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세웁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세웁시다. 하나님의 전을 세웁시다. 오늘은 기출문제 완정정복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이 예수님이 받은 시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바로 그 예수님이 받은 시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믿음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자녀가 됐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이 받은 시험과 같이 우리도 똑같은 시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시험을 통과한 것 같이 우리도 시험을 통과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이렇게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바로 그 시험 받으시고 이기시고 그걸 통해서 세상을 이기시고 능력을 행하신 것 같이 우리도 똑같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처럼 바로 시험을 당하게 되고요. 시험을 통과하게 되고 이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장하게 되고 예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시험을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보게 되면 당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우리가 받을 시험이 뭔가를 먼저 알려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받은 시험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또 우리에게 올 바로 비슷한 시험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준비해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이 받은 시험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았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은 예수님이 40일 금식한 이후에 배가 줄인 상태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저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라. 그래서 배고픔을 해결하라. 이런 얘기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선포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지난주에 내었던 내용을 좀 살펴보면 항상 문제를 세 가지 형태로 봅니다. 우리 PPT 한번 보여주시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 것은 좀 깨졌네요. 문제의 내용이 의도가 무엇이고 문제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답이 무엇인지 세 가지 관점에서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문제의 의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은 뭐냐면요. 육체와 영의 관계입니다. 너가 육체로 사느냐 아니면 영으로 사느냐 이것에 대한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육체라고 하는 것을 깨어가면서 우리한테 영적으로 도전해가는 것이 바로 이 마귀의 시험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우리한테 어떻게 문제를 오느냐라는 겁니다. 그 마귀의 질문은 이런 거였습니다. 배고프면서 왜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니? 이런 겁니다.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저 돌들을 떡으로 명해. 그래서 너 배고프면 해결하면 되잖아. 이거죠. 근데 이걸 조금 그냥 우리한테 쉽게 얘기한다면 그런 겁니다. 너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왜 고난 당하니? 이거예요. 야, 너 하나님한테 축복받는다면서 왜 고난 당하니? 야, 네가 교회를 다니는데 뭐 이렇게 힘들게 다녀? 뭐 그렇게 힘들게 다닐 필요가 뭐가 있어? 그냥 편하게 살아. 이런 걸로 우리한테 다가온다라는 거죠. 실제 우리가 이런 고민을 참 많이 받죠. 근데 고난을 당했을 때, 우리가 이런 시험을 당했을 때, 우리가 자꾸 빠져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바로 이 사탄이 마귀가 바로 그 시험의 함정을 파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함정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런 시험에 자꾸 노출됐을 때 우리는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잘못된 믿음의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뭡니까? 물론 사람마다 다 틀리겠지만요. 우리는 육체에 있기 때문에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육체의 중심을 갖고 있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우리 육체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뭐예요? 영이라고 하는 것 되게 중요해요. 근데 사실 우리한테는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육체가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믿음도 또 뭐예요? 왜 그래요? 육이 잘 되기 위해서 믿음을 가져요. 이 앞에 있는 저도 이런 얘기 하지만 저도 어떤 사람이냐? 사실
뭐 육을 다 안 돼도 돼, 영만 살아 이렇게 확신하지 못해요. 그렇게 그게 말씀이기 때문에 그걸 향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지, 아, 나 다 고난당하고 정말 제가 믿음이 좋으니까 십자가, 아, 그런 거 문제 없어, 이렇게 하지 못할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영과 육이 있는데요, 육의 장막이 있기 때문에 육은 이렇게 느끼는 거고 바로 보이는 거고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그 영과 육의 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영보다는 사실 뭐가 더 중요합니까? 육의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영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육이 잘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걸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가 줍니까? 육이 주고 영이 종이 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받은 질문도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 잘 믿으면 잘 돼야지. 그렇죠? 예수님 잘 믿으면 모든 건 성공해야지. 예수님 믿으면 뭔가 항상 평안해야지.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을 보면서 항상 영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고난이 왔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이 될까요? 잘 믿고 있는데 고난이 왔어요. 뭐 일이 안 되고 힘들어. 그러면 사단이 와서 그러죠. 야, 너 믿음이 때문에, 나 하나님 살아있다며. 야, 하나님 살아있는데 왜 너는 힘드니? 야, 하나님이 너 사랑하신다며. 나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너는 힘드니? 야, 너는 하나님 사랑받는 자녀라면서 너는 왜 배고파하니? 야, 그 하나님 자녀 그거 던져버려. 던져버리고 나한테 와. 그러면 내가 해결해 줄게.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거에 자꾸 넘어가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환원주의적 사고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 믿는 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생각이 그렇습니다. 환원주의라고 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 전체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부분만 봅니다. 그래서 A와 B의 그 관계들만 가지고요, 살펴보는 거예요. 믿음이 좋으면 축복, 믿음이 안 좋아? 축복받지 못한 거예요. 내가 고통받아? 그러면 내가 말씀을 잘 지키지 않은 거예요. 이게 뭐예요? 율법주의적 사고를 갖고 있어요. 율법주의적 사고가 대표적인 환원주의적 사고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면해 있는 그 고난을 바라보면서 뭘 평가합니까? 하나님을 평가하고 우리의 육체의 환경을 통해서 나의 믿음과 또 믿음의 중요성, 영적 중요성을 평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마귀가 와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바로 그 환원주의적 사고에 붙잡혀 있어서 믿음과 축복을 딱 1대1로 매칭시킨 상태. 그 사람들에게, 야, 네가 믿음이 중요해? 그러면 고통당하지 말아야 돼. 네 고통이 있어? 그럼 네 믿음은 사실 가짜일 수 있어. 하나님이 널 사랑한다라고? 아니야. 그러면 너한테는 좋은 일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하나님 사랑하는데 너는 고통당하고 있어. 그럼 뭐겠니? 하나님은 없는 거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예수님은 이 말씀을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배가 고프고 육이 하나도 채워지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선포하세요? 야,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지금 뭐예요? 육체만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 이 얘기를 선포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즉 하나님을 믿음으로 산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 하나님 말씀을 산다라고 하는 게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이 중요하겠죠. 말씀은 그냥 외우는 거 이것만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 다 뭡니까? 우리 약속이죠. 우리한테 다 약속으로 옵니다. 내가 너를 끝까지 지킬 거라는 것,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내가 너를 붙잡는다라고 하는 것, 내가 너를 보호한다라고 하는 것, 내가 너를 절대 놓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다 약속의 말씀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거죠.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내 삶의 모습과 환경만 바라보고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맨날 내 삶은 어떻지? 내가 얼마나 고통당하지? 내가 갖고 있는 게 뭐지? 내가 부족한 게 뭐지? 이걸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뭘 보기 시작하는 거냐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즉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내 손만에 뭐가 들어있지라고 하는 걸 바라보는 게 아니라요. 바로 하나님이 뭐를 갖고 계시지, 하나님이 뭘 준비하고 계시지,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관점이 바뀌게 된다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그런 말씀, 이게 그 마지막으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삭을 드림으로.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러 갈 수 있는, 번제를 드리러 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손에 든 번제를 본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손에 있는 번제를 기대하고 갔습니다. 이삭이 물어보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번제가 없습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당신의 번제를 준비하실 것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내 손에 있는 내가 준비한 번제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육체의 모습은 항상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다 채워진 상태에서 우리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요. 다 채워진 상태에서 만족한 상태에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쩌면 예수님처럼 맨날 배고픔에 굶주린 상태에서 줄인 상태에서 살아가는 게 우리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육체가 채워지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는 매일같이 시험을 받습니다. 사단이 와서 계속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하나님께 사랑받는다라며 왜 너는 고통 속에 있니? 그때 우리는 마귀에게 이끌리면요, 내 삶에 내 눈이 뺏깁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데 왜 이렇게 고통당하지? 이렇게 뺏겨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귀한테 무너집니다. 근데 내가 부족해도,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 때 우리는 거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맞아, 지금 나는 부족해. 근데 연약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라고 하는 그 성경에 나와서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전능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줄인 배 때문에 그것에 붙잡혀서 말씀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줄인 배 가운데서도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진짜 시험에 이기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요, 그때마다 그 어려움을 파고 들어오는 바로 사단들의 바로 그 유혹과 시험이 있습니다. 그때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해 우리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믿음의 도전을 받았을 때 2022년도는 바로 승리하는, 믿음으로 이기는 그런 한 해를 살았다라고 하는 그 평가를 우리가 연말에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두 번째 질문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두 번째 질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한다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네, 이게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문제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이제 두 번째 시험을 하는데요. 높은 데 올라가서 천하 만국을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귀에 절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한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준다라고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시험이 뭔지, 그리고 이 시험이 예수님은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는지,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마귀가 어떤 유혹으로 파고 들어가는지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본 것처럼 문제의 주제, 의도가 뭔지, 그리고 문제의 내용이 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법이 어떤 것인지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이 두 번째 시험 문제는 뭐냐? 바로 그 주제와 의도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하나님과 나하고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인지를 바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6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이것은 마귀가 예수님에게 하는 이야기죠. 마귀 이야기는 두 가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는 자신이 세상의 모든 것을 위임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뭡니까? 나에게 절하면 내가 모든 것을 줄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그 6절 말씀이면 내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많이 전하면 7절의 말씀이면 내가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무슨 얘기예요? 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나한테 위임당했어. 위임받았어.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야. 나한테 권한이 있어.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이거를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또 뭐요? 네가 나한테 절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한테 줄 것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마귀가 와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내가 세상의 주인이야. 내가 세상의 통치자야. 내가 세상에 모든 걸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그러니까 너는 지금 나한테 절만 해. 그러면 내가 너 눈앞에 보이는 거 다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는 거죠. 이게 맞는 말일까요? 이거랑 대비되는 게 뭘까요?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건 꼭 기억하고 기억하셔야 될 뿐만 아니라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우리한테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말씀 외우셔야 됩니다. 뭐 외우지 않으려도 해도 외워지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성경의 시작이죠. 성경은 뭐라고 선포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처음부터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주요, 이 세상의 주인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주고 주인이시기에 우리는 그럼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가 왕인가요? 아니죠. 우리는 그의 백성 또 그의 청지기.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신앙의 가장 근본 가운데 우리가 항상 고백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이 세상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높으시고 가장 존귀하신 바로 신 중의 신이요 왕 중의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마귀가 와서 지금 우리를 흔들고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 왕이 아니야. 내가 왕이야. 하나님이 주관자가 아니야. 내가 주관자야. 네 삶의 주인이 누군지 아니?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할 수 있어. 이것을 지금 마귀가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냥 믿습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이어야 되죠.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나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하지? 난 예수님을 누구라고 인식하고 있지?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이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절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이것을 하나님이 이 땅에 창조주시고 이 땅에 주인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잊고 살았다라면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바로 그런 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러면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관자이신 것 그리고 우리가 그의 청직이며 그의 그 백성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어떻게 깨나가는지 그 사탄 마귀들의 그 문제가 무엇인지 이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포인트는 뭐냐면요. 이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속이는지, 유혹하고 있는지 이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우리가 직면하는 시험의 문제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한테 어떻게 도전받냐면요. 사탄은요, 우리의 욕구를 자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게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욕구를 굉장히 팽창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그걸로 싹 뺏어가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생각에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게끔 만들어 버리는 게 바로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죠.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5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 말씀에는 그 마귀의 전략이 잘 드러납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어떻게 무너뜨리려고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마귀가 한 행동은 보면 두 단계의 특성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요, 그 우리의 욕구를 완전히 이렇게 자극시켜서 우리가 이성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이 5절 말씀에 나오는 게 핵심인데요. 거기 보면 마귀의 행동을 표현하는 게 뭐냐면요, 순식간에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그 마음을 뺏으려고 마귀가 한 건 뭐냐면요, 순식간에 움직여서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그 눈앞에 뭐예요? 빠르게 움직여서 천하만국이 보여지면서 그 마음속에 뭐예요? 그것만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좀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갖게 한다라고 하는 건요,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이 원하는 게 뭡니까? 근본적 욕구가 빠른 성공 아니에요? 편안한 성공. 그렇죠? 빨리 쉽게 내가 원하는 걸 얻는 것. 이게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죠. 그렇죠? 지금 마귀가 하고 있는 행동에 있어서는 뭡니까? 빠르게 네가 원하는 거 내가 너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네가 나한테 잘하면 내가 모든 걸 다 줄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갖고 있는 기본적 욕구는 뭐냐면요, 빨리 편하게 내가 원하는 걸 쟁취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모든 게 끝이에요. 그러면 우린 그게 가장 만족스럽지 않아요? 그렇죠? 지금 마귀가 지금 바로 그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원하는 것을 이렇게 자극시켜줘서 너 할 수 있어라고 하면 뭐예요? 우리가 그 다음부터는 생각이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다음에 하는 생각이 뭐냐면요, 거짓말이 들어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한 것이 이제 6절 말씀이 나오죠. 6절 말씀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지금 마귀가 뭐라고 했어요? 내가 이 모든 천하만국을 다 너한테 줄 수 있어. 왜? 나는 이 모든 걸 위임받았어. 누가 위임해줬던 얘기는 하지 않아요. 그렇죠? 본인이 위임받았대요. 누가 위임해줬는지 모르겠지만요. 그래서 내가 너한테 줄 수 있어, 이거예요. 이게 사실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잖아요, 사실이. 이 땅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누가 주인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마귀한테 이 세상을 다 위임하셨습니까? 성경은 어디에도 그런 게 써 있지 않아요. 마귀한테 이 세상을 위임했다. 내가 넘겨줬다. 마귀한테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없어요. 근데 마귀는 지금 뭐라고 했어요? 이 천하 만국이 다 내 거야. 내가 위임받았어. 그래서 내가 결정하면 너한테 줄 수 있어. 이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전략이 어때요? 처음에는 우리의 욕구를 자극시켜서요, 우리가 그것에 몰입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뭐요? 말씀이 아니라 거짓말로 우리를 현혹시켜서 우리가 거짓말에 속아가게 만든다는 거죠. 이 어둠이 하는 일들이 바로 이런 거예요. 어둠이 하는 일들이.
사기가 대부분 다 이렇죠. 예. 사기가 일어나는 것이 대부분 이렇습니다. 예. 사기 칠 때 사기꾼들이 처음부터 나 사기꾼이야, 나 거짓말해 하면서 거짓말 시작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 어떻게 해요? 예. 사람의 마음을 뺏는 것이 있어요. 요새 말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잖아요. 그렇죠? 예. 어둠의 열매겠죠. 보이스피싱 하는 것의 그 전략을 한번 보십시오. 요새 많이 나오는 전략이 그거랍니다. 예? 저리 대출. 예. 저리 대출. 저한테도 뭐 문자 되게 많이 왔어요. 예. 근데 저 같은 사람은 뭐 대출 그 저리 대출이라고 하는 것이 대상자가 안 되니까 뭐 자영업자도 아니니까 문자가 와도 별 생각이 없죠. 근데 자영업하는 사람들 저리로 대출을 받기를 되게 갈급한 돈에 갈급한 사람들은 어때요? 전화 한 통 하면 낮은 이자로 내가 너를 지원해 줄 수 있어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면요. 정부의 정치자금인데 전화 한 통 하면 낮은 이자로 준대.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문자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궁금하죠. 예. 그래서 무조건 전화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들어오면 어때요? 저리로 빨리 대출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빨리 진행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행하다가 보면요. 예,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 어때요? 그 기존 대출이 있잖아요. 그 기존 대출이 있으니까 그걸 먼저 서류를 다 하고 나서요. 야, 대출하러 때 너 지난번 대출이 있네. 이거를 갚아야지 지금 이 더 많은 대출이 나갈 수 있어. 그러니까 기존에 갖고 있는 대출을 얼른 갚아. 이거 갚고부터 해결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 갚으려고 막 돈을 쌓아갖고 가면요. 그때 이제 돈 받고 이제 튀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의 그 전략은 뭐예요? 처음에 그가 필요한 것, 그가 원하는 것, 그것을 주겠다고 그리고 그것도 어떻게 해요? 아주 빨리 쉽게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듣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모든 생각이 다 거기에 몰입하게 만드는 거죠. 이 사람 말만 들으면 내가 빨리 낮은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얘들이 거짓말을 하는 거죠. 거짓말을 왜 못 알아듣겠습니까? 바보입니까? 우리가 보이스피싱 그냥 안 보면서 사람들이 왜 저렇게 당하지? 왜 당하지? 의구심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당하는 게 할머니, 할아버지만이 아니라 젊은 사람도 당하는 게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 있는 사람이 무식한 사람들이 당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네. 다 뻔하게 그냥 우리랑 똑같은 사람들이 당하고 있어요. 왜요?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마귀의 계략들이하고 똑같아요. 욕구를 자극해서 우리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거짓말을 하는 게 바로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죠. 사탄이 항상 하는 전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잘 그리고 빨리 원하는 것을 극대화시켜서 우리 정신을 혼미게 하는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삶이 빨리 편하게 살아가는 게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일까요? 지금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한테요. 어떻게 해요? 야, 빨리 지금 순식간에 그렇죠? 순식간에 다 될 수 있어. 그 우리 요새 저도 뭐 그런 농담으로 그런 인사를 많이 합니다. 대박 나세요. 그렇죠? 대박이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순식간에 부자가 되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다 얻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일까?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 그 삶의 방식이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는 삶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가라고 하는 그 삶의 방식은 어떤 거냐면요. 좁은 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뭐가 있습니까?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다 어디로 간다는 겁니까? 넓은 길을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한테 원하시는 게 뭡니까? 좁은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 좁은 길이 뭐? 생명의 길이고 그리고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안타까우신 건 뭐예요? 이것을 찾는 자가 적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넓은 길은 어떤 거겠습니까? 세상이 좋아하는 길이에요. 그리고 세상이 옳다라고 하는 길이에요. 그리고 세상이 우리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바로 그런 길이에요. 지금 마귀가 얘기한 것처럼 무슨 얘기예요?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얻는 방법. 이것이 바로 세상이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길이고요. 그것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길이에요. 근데 우리는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모습 가운데는요, 좁은 길보다는요, 사실 넓은 길을 항상 선택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거죠. 이런 얘기 하면은, 그래, 내가 그럼 좁은 문을 선택하고 넓은 길을 선택하는 게 뭘까? 네, 이런 생각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좁은 길을 선택하고 있나? 아, 그래, 나도 그러면은 넓은 길을 선택한 건 내가 뭐가 있지? 우리가 이런 말씀 들으면 내 삶하고 이렇게 직접 연결이 안 되고요. 이렇게 아, 그렇구나, 옳은 거구나라는 생각밖에 안 되고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내 삶에 작용하는지를 잘 모릅니다. 근데 이 좁은 길과 넓은 길은요, 그냥 복음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차원보다요, 우리가 삶의 태도예요. 삶의 방식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떻습니까? 지금은요. 좁은 길을 선택합니까? 아니면 넓은 길을 선택합니까?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이렇게 고민하다 보니까 저한테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도.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것이 좁은 길을 선택한 결과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넓은 길을 선택한 결과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게 좁은 길을 선택한 것의 결과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넓은 길을 선택한 것의 결과입니까? 기도하는 거니까 무조건 좁은 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좁은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이건 말씀이 합당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예. 놀라운 건요. 우리가 기도를 하겠다라고 선택한 것은요. 의외로 넓은 길을 선택하는 마음에서 선택한 것일 수 있다는 거죠. 그거는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내가 만약에 넓은 길을 선택하는 태도로 기도를 선택했다면 그 기도는 지속 가능하지 않아요. 그걸 보면 됩니다. 우리가 기도가 사실 우리한테 유혹이 있잖아요. 기도하면 모든 것이 응답돼. 그렇죠? 근데 이 기도하는 거는 뭐예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선택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죠? 또 빨리 주신다고 하니까, 응답하신다니까, 확실하다고 하니까 기도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죠. 어찌 보면요, 노력하는 것보다 더 쉬울 수 있잖아요. 내가 피땀 흘려서 노력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게 더 쉬울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기도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 삶에 문제가 생겼어요. 기도를 해요. 근데 며칠 기도했더니요, 나는 힘든데 내 삶은 점점 쪼아오는데 기도해도 바뀌지가 않아, 내 삶이.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없나요? 저는 그런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기도해도 삶이 확확 바뀌는 게 아니라 뭐 안 바뀌더라고요.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는요,
될 때까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당신 뜻이 뭡니까? 당신께서 원하신 게 뭡니까? 끝까지 기도하며 붙잡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도. 근데 어떤 사람은요? 에이, 기도해봤더니 안 되더라. 기도 좀 했는데 안 되더라고. 기도하니까 뭐 삶이 이렇게 변화되고 뭐 좋은 방향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막 더 힘들어지던데. 그리고 기도를 안 하죠. 이렇게 할 바에 내가 내 힘으로 하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똑같이 기도하는 것도요, 좁은 길을 가는 것일 수도 있고요, 넓은 길을 가는 것일 수 있어요. 즉, 기도를 하는 것이 그냥 나 쉽게 빨리 응답받고 내가 원하는 걸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얻을 수 있어라고 하는 생각만 가지고 기도를 하는 사람들, 그거는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왜? 그건 좁은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뭐예요? 세상에 붙잡힌 모습으로 세상의 방식의 기도라고 하는 형식만 갖고 있는 삶의 모습을 사는 게 바로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조금만 기도했더니 힘들어.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어. 이러고 어떻게 살아? 그냥 내가 내 힘으로 살지. 기도할 바에 내 힘으로 살아. 그거 된다는 확신도 없고, 그거 해도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도 만만한 일이 아니더라고. 그냥 내 힘으로 살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 이것은요, 기도한다 하더라도요, 넓은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문제는요, 단순하게 뭐를 어떻게 얻느냐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다. 신앙의 문제는요, 내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갈 것이지,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바로 그 결정에 하는 것이 바로 신앙과 관련된 거예요. 우리가 종교적 형식을 취한다고 해서 우리가 말씀에 항상 부합한 일은 아닙니다. 아마 이 말씀은 다음 주에 얘기를 더 많이 할 텐데요. 종교적 형식, 이걸로 우리가 좋은 믿음을 갖고 있다, 하나님 말씀과 합당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그 말씀에 따라서 좁은 문을 선택하고 있는가, 아니면 넓은 문을 선택하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다시 평가봐야 돼요. 내가 빠르게 많은 것을 얻기를 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난 다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힘들고 어렵지만 주께서 주시는 그 한 걸음 한 걸음 뛰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그 한 걸음 한 걸음 뛰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 교제에 관심이 있다라면 나는 바른 신앙을 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저희가 이제는 정말 세상에 붙잡힌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무엇인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생각하면서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요, 우리가 선택해야 될 좁은 길, 바로 예수님의 답이 뭔지 이것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정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요, 나의 욕구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해 가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런 얘기하죠. 마귀가 절망하면 천하 만국이 다 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즉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분명하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그 대답은 뭐냐면요. 너의 삶의 목적과 방향성이 분명해야 된다. 이겁니다. 너의 삶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을 향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말씀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는 율법에 정해진 방식으로 이것은 율법에 합당하고 이것은 율법에 합당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형식적으로 문자적으로만 이해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될 그 좁은 길이라는 겁니다. 좁은 길은 그냥 고난과 고통의 길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넓은 길은 그냥 다 편안하고 다 무너지는 길 같이 보이는 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좁은 길과 바로 그 넓은 길, 그 차이는 뭐냐면요.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좁은 길의 끝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는 겁니다. 넓은 길의 끝은 뭐겠습니까? 나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즉, 내가 어떤 길을 만났을 때 우리는요, 뭐를 위해 선택해야 됩니까?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내 삶의 현장에서 바로 어떤 길을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바로 그 기준이 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자입니다. 세상에 살아갑니다. 수많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매번 말씀을 다 찾아서 그 상황에 맞는 말씀을 찾기는 불가능합니다. 성령께서 말씀해 주신다라고 우리 마음속에 굉장히 많은 울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울림이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성령께서 말씀하신 거 아니라 오늘 얘기처럼 마귀도 우리한테 끊임없이 제안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분별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답을 주실 겁니다. 너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냐? 아니면 너의 욕구를 충족하는 삶이냐? 우리가 선택하는 해야 될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판단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시험이 와도요 무너지지 않고요. 그리고 그 시험에 우리의 생명을 빼앗기지 않고요. 그 시험을 예수님이 이긴 것 같이 우리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좁은 길을 선택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